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2주에 걸쳐서 팔복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팔복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닌 본질적인 성품을 묘사하는 것이라면 바로 오늘 말씀인 소금과 빛의 비유는 세상에 미치는 제자들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건전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잘 되짚어보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같이 이야기 나눠본 것처럼 팔복에 묘사된 사람들은 이렇게 거칠고 치열한 세상에서 도대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가는 성품을 지닌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온유한 사람들이 어떤 지속적인 유익을 해양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 애통하는 자와 긍휼을 베푸는 자, 그리고 전쟁이 아니라 오히려 화평을 애쓰는 자들이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은 그저 밀려드는 악의 물결에 압도당하지는 않을 것인지, 유일한 그들의 열정이라고 하면 의에 대한 욕구뿐인 그런 사람들이, 유일한 무기라고 하면 마음의 청결함밖에 없는 그들이 어떤 것을 이룰 수 있을지 이 거친 세상을 보면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뭔가를 이루기에는 너무나 연약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소수에 불과한 집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이러한 회의주의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생각을 가지셨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박해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부르심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서 우리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귀한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영향력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드셨습니다. 바로 빛과 소금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빛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죠. 소금 역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소금은 양념이면서 동시에 방부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 냉장고가 발명되기 전에는 소금은 고기를 위생적으로 보관하고 썩지 않도록 사용하고, 사실 지금도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 빛과 소금의 비유들은 그 이면에 빛과 소금이라는 그 직접적인 겉의 메시지의 이면에는 또 다른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세상은 분명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명의의 빛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비추려면 외적인 빛의 원천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자랑하는 빛은 많은데 실은 모두 어둠이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은 끊임없이 타락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말은 세상은 아무 맛이 없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맛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은 썩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자신이 또 썩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외부에서 집어넣는 소금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바로 빛과 소금의 메시지의 이면에 깔려있는 함축적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비유를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요, 의도적으로 서로 유사한 순서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빛과 소금을 얘기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먼저 단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그 소금과 빛의 단언에 대한 그 단언을 좌우할 수 있는 조건, 그러니까 소금이 짠맛을 유지해야 하고 빛은 반드시 비치도록 해야 한다는 말을 덧붙이고 계십니다. 소금은 그 맛을 잃으면 쓸모가 없고요, 빛은 감추어져 있으면 도무지 아무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3절에 있는 내용을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단언하고 계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것은 각 공동체가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게 될 때에 세상은 썩은 생선이나 고기처럼 부패하는 그런 반면에 교회는 그 세상의 부패를 저지할 수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지만 소금의 효력에는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소금이 짠맛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소금이 된다는 것은 팔복에 묘사된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계속 지니고 있어야 돼요. 소금이 자신의 짠맛을 계속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맥락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동화돼서 세상의 더러움에 오염되면 그들은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속해서 그 사회의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14절에 있는 말씀, 세상의 빛이라는 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이 두 번째 비유에서 이 도입부와 같이 소금과 같이 단언하고 계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이 우리를 빛이라고 단언하신 주님께서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두 가지를 유추해 보면요,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서 세상에서 빛나는 밤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빛이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일단 그들이 착한 행실을 보게 해라. 그러면 그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착한 행실이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 그의 기독교적인 신앙이 외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드러나는 모든 표지를 포함하는 일반적인 표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보통 성경에서 이 진리를 상징하죠. 그리스도인이 비추는 빛에는 분명 말로 하는 증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하는 이 전도 역시 우리의 빛이 비치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착한 행실 중 하나로 생각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이 진리를 믿는다, 그리고 진리를 고백하는 것, 이 진리를 가르치고 하는 것, 이 역시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중생되었음을 입증하는 착한 행실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착한 행실들이 이런 신앙적인 것들로 제한돼서도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이란 믿음의 행실뿐만이 아니라 사랑의 행실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충성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행동, 표현, 이런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행실이라는 말의 1차적인 의미는 실제적이고 눈에 보이는 긍휼의 행동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억해 봅시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행실들은 우리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소식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그 행실이 없으면요, 우리의 복음은 신빙성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점점 잃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소금과 마찬가지로 빛도
예수님께서 설명하실 때 단언 후에 조건을 말씀하시죠. 바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는 오늘의 본문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빛은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골짜기에 숨어 있어서 그 빛이 보이지 않는 동네 같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숨기지 못할, 그래서 그 빛이 사방 몇 킬로미터로 떨어져 있는 곳에도 분명하게 보이는, 산 위에 떠 있는, 산 위에 널찍하게 보이는 그런 동네와 같은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합니다. 집안에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어서 집안 모든 사람들이 보고 비추도록 해야 합니다. 음식물을 담아두는 통 아래 두거나 양동이 아래 그 속에 집어넣는 것,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 있는 빛은 아무 소용도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우리가 아는 진리 혹은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진리를 감추고 살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으로 도주하는 것, 우리끼리만 이 진리의 빛을 감추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자신을 숨기고자 하는 예수님의 공동체, 더 이상 그분을 따르는 공동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팔복에 묘사된 삶을 공개적으로 살고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행동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우리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우리 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우리가 우리 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 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빛이 그분의 빛이라는 것, 우리의 행실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그분의 행실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빛을 담고 있는 등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찬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눠보다 보니까 빛과 소금이라고 하니까 빛과 소금, 빛은 있고 또 소금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수 있어요. 저도 많이 그렇게 생각해 봤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는 이 두 가지 소명, 이 두 가지 소명을 우리가 오늘 알게 됐는데, 그리스도인의 사회적인 책임과 복음 전도의 책임을 마치 이 소금 아니면 빛,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듯한, 이 소금과 빛이 서로 대립돼서 그 하나의 존재들로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하나를 희생시켜서 둘 중 하나를 과장하거나 둘 중 하나를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둘 다 상대의 대체물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소금과 빛, 이 둘 다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상에 있다고 했습니다. 소금이 필요하죠. 세상은 어둡기 때문에 발광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그래서 이 둘 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이 충분해졌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짧지만 우리 오늘 말씀 팔복에 이어서 소금과 빛의 비유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짧게 요약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이 팔복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소금과 빛 비유에 규정된 그리스도인의 그 영향력은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향력은 우리의 성품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에요. 하지만 팔복은, 우리 2주에 걸쳐 같이 나누던 팔복은 극도로 사실 높고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바 그런 의를 행하기 위해 힘써 기도하고 팔복의 성품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서 꾸준히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소금과 빛이라는 의미, 그리고 그것을 실천한다는 것에 관해서 짧지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것을 다시 세 가지로 짧게 요약하고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것은 우리 자신이 복을 받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팔복은 하나님이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는 사람들,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들 자신이 성취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그런 맥락이었습니다. 참된 복은 다른 곳이 아니라 여러분 선함에 있습니다. 둘째로 이것은 세상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따른 제자들에게 팔복에 따라 살기만 한다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엄청난 특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서 이 특권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길입니다. 사역 초창기 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그들의 빛을 비추게 해서 사람들이 그들의 선한 행실을 보게 그렇게 한다면 하늘에 있는 하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을 하시죠. 그리고 사역이 끝나가실 무렵에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진리를 조금 다른 표현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있는 말인데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선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고 그래서 기독교적 그런 어떤 대학 문화에 대한 바람직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는 복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제시할 수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가져오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짧지만 이야기 나눠보면서 소금과 빛이라고 우리를 단언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소금과 빛의 행위를,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조건들을 충족해 나가고 무엇보다 팔복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선한 성품, 그 기준을 따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기도하고 또 행실로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세상이 우리를 대항할 것이지만 우리는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이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본다면 어려운 시기이고 또 답이 없다고 말을 하고 살기 힘들다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분명히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1년 6개월 이상 많이 힘들고 앞으로 남아있는 시기가 얼마나 또 오래 걸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좋지 않고 나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역할, 우리의 행실을 온전히 따르려 하고 그 기준을 우리의 삶에 먼저 둘 때에 모든 일들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수 있다는 그런 강한 믿음 가지고 우리 희망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